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K-팝이라든지 K-뷰티, 뭐 K-방산 등 K자 붙은 그런 것들이 요즘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요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토가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홍대선 작가라는 분이 쓴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이 처음에 이 땅에 터를 잡을 때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여기다 땅을 정했는데, 정작 와서 살려가 보니까 땅이 너무나 이제 척박하고 산이 온통 산뿐이고 실제로 농사지을 만한 땅은 얼마 있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기 살기가 힘든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식재료를 개발한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 뭐 나물, 뭐 나무 뿌리, 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음식 재료로 만들어서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겨울에는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혹독한 그런 겨울이 있는데, 그 겨울에 살기 위해서는 그 겨울을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먹을 게 양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식재료들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뭐 고사리라든지 뭐 두릅, 뭐 엄나무순,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는 그 독초라고 불려서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다 우리가 막 그 소금도 치고 그다음에 뭐 데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서 이제 독성을 중화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 먹어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개발을 해서 또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K-푸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음식들이 또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척박한 땅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개발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리적인 그 위치가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요즘에 큰 태풍이 중국과 일본을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태풍 돌핀이 그 상해 지역을 강타해서 뭐 버스가 뒤집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그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또 태풍 찬음이 일본을 또 그 관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지금 몇 년째 큰 그 태풍이 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 다른 나라로 가고 또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오히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있던 그 열돔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태풍이 양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또 단비를 뿌려주는 그런 효과를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그 남쪽 지방 부산이라든지 그 경남 일대 가뭄으로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곧 비가 많이 내려서 해갈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가물고 타들어가는 그런 땅에 비가 내리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해갈되는 그 마음이 또 굉장히 좋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고통으로
목이 타들어가며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로 그 갈급함을 시원하게 채워주시고 또 배부르고 먹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그 백성을 그 포로를 끝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온 세상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절대 강대국, 모든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그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결국은 망하게 하고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인 건 지금 현재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내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걸으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무너진 것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해서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그 메마른 상태에 있는 그 광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 땅에 대해서,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된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파괴되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니 유다 땅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곧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요,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정의의 보금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땅이다, 모든 악과 불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되어서 악이 사라지면서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신실하게 서로 간에 신의가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산은 그 한자로 말하면 성산이잖아요. 성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과 그 시온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 전체가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건물일 뿐인 것이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누리면서 다시 원래 회복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양떼를 인도하는 자는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2대 직업을 이야기하면은 농부 그리고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과 또 포로 생활로 인해서 삶의 터전에 깨어지고 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모아서 아름다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고 모든 관계가 안전하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유다 공동체가 다시 재건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이 약속된 그런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잘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여름에 이제 뭐 그 휴가철이고 하다 보니까 뭐 가끔 산에 갈 때도 뭐 있고 계곡이나 이런데 깊은 산에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느끼는 생각은 정말 좋은 곳이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럼 여기서 살래? 하면은 그거는 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없고 너무나 외롭고 거기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그 네펫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는 그 목구멍 그리고 이제 숨, 호흡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령, 영혼, 생명 등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피곤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피곤한 심령,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깊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현재 메말라 비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하시겠다. 여기서 상쾌하게라고 이제 번역된 그 라와라는 그런 단어는 그 메마른 땅에 물을 대어서 그 땅이 촉촉하게 이제 변하는 것, 그걸 표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으로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진 상태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영혼의 생수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두들겨 맞고 징계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서 충족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연약한 심령을 또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연약한 심령은 큰 근심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만족하다는 것은 그릇이나 가죽부대가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 정말 그릇이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듯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한 상처로 인해서, 또 실패로 인한 그런 좌절로 인해서, 또 번아웃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내려서 이제 생수를 공급해서 온 땅이 촉촉히 변하고, 그 다음에 영혼의 갈급함과 또 육체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꿈을 꾸고 깨어보니까 너무 달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소망적이고 너무나 기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이 완전히 이게 초토화가 될 것인데,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잠이 너무나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 현실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영혼과 굶주린 영혼에게 생수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를 축복하시고 한 단계 성장하고 비상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